함께 읽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을 갑자기 바꿔서 죄송합니다. 이제 옷을 갈아입고 저녁 식사하고 나오려고 교회에서 한 5시쯤 집으로 갔다가 저녁을 먹고 나오는데 한 15분 정도 예상을 했어요. 뭐 막혀도 15분이니까. 근데 30분도 더 걸린 거 얼마나 막히는지. 오다 보니까 이 철길 쪽에 사고가 나서 수습을 하느라고 차선 하나가 막혀져 있으니까 그냥 뭐 신호를 보통 한 서너 번씩 한번 신호 봤는데 받고 온 것 같아요. 가뜩이나 늦었는데 오니까 손님이 와가 있어요. 그 이름하여 달건이라고. 달건이 아세요? 내가 옛날에 얘기했잖아. 뒤집으면 뭐가 돼? 네, 1년에 한 번씩 꼭 자기는 나한테 인사하러 오는데 나는 꼭 수금당하는 기분이 드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왔는데 이제 시간은 너무 없고 요양을 나 예배 시간 때문에 굉장히 바쁘다 그랬더니 어깨를 쑥 내미는데 뼈가 이만큼 탈골돼서 올라와 있고 한 10cm 가량 수술한 자국이 나오는 거예요. 이 근처에 자기 나와바리가 있는데 나쁜 놈들이 내가 보기엔 둘 다 나쁜 놈인데 자기 나와바리를 먹으려고 들어가지고 싸움을 하는데 그놈은 여기가 왕창 한몰이 되고 자기는 어깨뼈가 탈골이 돼가지고 쌍방울 해가지고 합의도 못 보고 목사님 수술비가 540만 원인데 목사님 좀 어려우셔도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그 달건이는 밉지가 않아. 이상하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분명하게 이 사람 목적은 와서 돈을 달라고 하는 건데 1년에 한 번씩 꼭 오거든요. 근데 안 보이면 궁금해져. 작년에는 한 3년 동안 안 왔어. 왔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달건이가 3년 동안 안 보인 이유는 뭐가 있어요? 교도소 갔다 온 거야. 그러면서 그 간증을 또 쫙 하는 거야. 그래서 교도소에서 불 받은 이야기 쫙 하고 나는 말을 안 통하는 신자들 꽤 있거든요. 저하고 그 친구하고 얘기하면 말이 통해. 교도소에서 불 받은 얘기를 하는데 내가 뭐 겉으로 아멘은 안 했어도 그래서 540만 원 가운데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은근히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교회가 재정적으로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항상 주는 금액이 있거든. 그래서 이제 그것만 주고 돌려보내는데 마음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럴 때는 그냥 누구한테 전화 한 통화하면 100만 원 갖고 와라 그러면 그런 사람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니라고 이제 시간이 촉박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상시 같으면은 적어도 한 1시간 전에 교회 도착해가지고 꼭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보고 올라오거든요. 근데 못 들어보고 바로 올라와서 악볼 봤는데 이게 이상해. 장로님 이게 이상해. 내려가서 유튜브를 들어보니까 버전이 2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버전과 다른 거예요. 악보가. 그러니 이 무식한 목사가 초견으로 딱딱 읽어내면 좋을 텐데 이게 제가 잘 못하니 여러분에게 같이 은혜를 받으라고 할 자신이 도저히 없어서 찬송가 191장 또 오늘 설교의 내용과 성령과 일치가 해서 191장 정했습니다. 신민숙 집사님 죄송합니다. 장로님 죄송합니다. 영권사님 내 얼굴을 보세요. 죄송합니다.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청년 죄송합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요. 저희 큰 매형이 부천에서 아주 농장을 크게 해요. 좀 오래된 얘기예요. 한 10년 이상 된 게 저희 어머니 살아계실 때 얘기니까. 초대를 받아서 부모님과 함께 형제들
그 농장을 갔는데 개를 키우더라고요. 예, 농장에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개가 아니라 이름이 아톰이라고 꽤나 뭐 이게 족보도 있어 보이는 그런 개를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개를 키우는 게 아니라 저희 매형 눈에서 그 아토미를 보는데 꿀이 그냥 툭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자기 자식 보듯이 이 아토미를 보는 거예요. 뭐 요즘에는 많이 그렇지만 벌써 10년이 훨씬 더 지난 때 일이거든요. 그래서 식당으로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이 개를 이제 싣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데 문제는 식당 안에는 개가, 요즘에 그런 식당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런 식당 없었어요. 그 부천 서울시인대 뒤에 여우곡에 넘어가면 그쪽에 장로님 그 돼지갈비집 있잖아요. 그 집 갔거든. 그 전원인가? 예, 그 집을 갔거든. 근데 식당 안으로 개를 못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저희 매형이 종업원에게 부탁을 하냐면 2층에 자리가 있냐, 그러니까 창가 자리가 있다 그러니까 창가에서 바로 확인이 될 만한 자리에 이 개를 좀 묶어놓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기쯤이니까 거기서 개를 묶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눈을 떼지를 못하는 거예요. 야, 참 이상하다. 우리 매형이 저런 사람이었나? 저런 사람 아닌데 왜 저러지? 이제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 식당 길 건너편에 또 다른 식당이 있는데 거기에는 뭐 공작도 키우고 또 개가 있는데 이 개가 사냥개 종류인데 새끼를 10마리를 낳았더라고. 우리가 이렇게 가니까 이 어미 개가 막 경계를 하면서 짖어대는데 10마리 새끼가 얼마나 예뻐요. 그래서 내가 너무 이쁘다 그러면서 저희 둘째 녀석이 그때 10대 중반 때 요쯤이죠. 뭐 중학교 다닐 때 그때쯤이에요. 우리 혜찬이도 그렇게 개 한 마리 키우자 그러는데 우리 집은 개가 안 되잖아.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개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원래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하고 가족들이 같이 사는데 아주 시꺼먼 그 진돗개 혈통을 갖고 있는 그런 개가 한 마리 있었어요. 근데 개가 얼마나 싸나운지 어떤 때는 막 집에 들어와서 그 개한테 물린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 개가 어느 날 죽었는데 저희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호랭이 띠기 때문에 우리 집은 개가 안 된대. 호랑이 띠하고 개 띠하고 상극이라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개가 안 된대. 근데 저희 이제 막내 동생이 저랑 6살 차이가 나는 남동생이 있는데 이 녀석이 그 치아와는 조금 많잖아요. 치와를 키웠어요. 어느 날 이 치아와가 옛날엔 그 쥐 잡는다고 쥐약 많이 났잖아요. 초등학교 때 그런 기억 나세요? 쥐꼬리 잘라오라고? 안 해봤어요? 쥐 잡으면은 학교에서 쥐약을 나눠주고 그 쥐를 잡으면은 쥐꼬리 잘라. 우리 학교만 그랬나? 그럴 정도로 쥐가 많았어요. 그래서 쥐약을 많이 놨어요 집에. 근데 그 치아와가 쥐약을 먹고 거의 막 죽등살등 하는 거예요. 제 남동생이 초등학교 때고 제가 중학교 때인데 그날이 토요일이어서 교회를 갔다 왔는데 이 녀석이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러면 이 치아와 이름이 해피였어요. 해피가 쥐약을 먹고 다 죽어가. 형, 하나님한테 해피 좀 살려달라고 기도해. 해피 살아나면 내가 교회 나갈게. 나 생전 개새끼를 위해서 다 기도했네. 내가 진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해피가 살아날게요, 죽을게요? 예?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 목사를 뭘로 알고? 걔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제 남동생이 교회 나왔어요 진짜. 그런데
하루 얼마 안 있다가 이놈이 또 쥐약을 먹은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또 기도했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2번은 안 되더라고. 이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또 그러시는 거야. 네 아버지가 고랭이 뛰어갖고 개 안 된다고. 그 뒤로부터 우리 집에서는 개를 안 키웠어요. 그런데 저희 누나가 개 뛰거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누나가 상극이냐? 그건 아니야. 근데 우리 누나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목사, 혜찬이가 그렇게 개를 키워하고 싶으면 한 마리 키우게 하려는 거예요. 제 조카가, 큰 누나 둘째죠. 둘째가 중학교 때 사고로 죽었어요. 이름이 준철이에요. 준철이가 그렇게 개 한 마리 키우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엄마인 본인이 우리 집안은 개가 안 된다고, 옛날 할머니가 하시던 얘기 그대로 우리 집안은 개가 안 되니 키우지 말자고, 그래서 안 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혜찬이가 그렇게 좋아하면 키우라고. 지금 이 목사 매형이 그 아토미를 준철이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게 해서 그 개에게, 아토미에게 눈을 띄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가 그 준철이, 그 우리 조카가 사고로 죽은 지가 10년이 지났는데 그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상처가 있어요, 없어요? 누구에게든지 다 그런 상처가 있어요. 오직하면 왕인 다윗이 시편 90편 1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픈 뿐이요. 인생의 자랑이 무엇뿐이다? 수고와 슬픈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겠어요.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을 읽었는데 참 인생이 치유할 수 없는 상처로 인하여서 다윗의 고백처럼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밤 하나님 앞에 왜 나왔는가? 한번 좀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건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면 저와 여러분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다가 아니라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아. 우리에겐 상처가 있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뭐 한다? 기뻐한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쁘신가요 지금? 여러분 얼굴을 뵈니까 그런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웃을 적에는 기쁜 것 같은데 그렇지 아니한 것 같고 오늘 새벽에 그냥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500명의 사람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의 내용은 뭐냐면 하루에 얼마큼이나 기쁩니까? 하루에 몇 번이나 웃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500명의 평균 대답이 10번 웃는다는 거예요. 그럼 한 번 웃을 때 어느 정도의 시간이나 웃습니까? 데이터를 내보니까 8.6초를 웃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 몇 초 웃는 거예요? 반올림해서 10번 웃는데 8.6초 웃어. 반올리면 몇 초? 몇 초? 90초 웃는 거예요. 1분 몇 초? 1분하고 30초 웃는 거예요. 이야,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또 설문을 했어요. 그러면 하루에 얼마나 근심하고 얼마나 자신의 삶의 그 문제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여자와 남자의 통계가 다르더라고요.
남자는 하루에 2시간 30분 걱정을 한다고 그러고 여자는 하루에 3시간 30분을 걱정한대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걱정이 많아요, 적어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들이요, 이해하세요. 여자들이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고 이해하세요. 이해하라는 얘기인지 까는 건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그죠? 그러면 연령대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가운데 어느 연령대가 제일 근심이 많다는 통계가 나왔을까요? 20대가 제일 많다고 나왔어요. 취업 문제, 결혼 문제 등등 참 20대가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처럼 1분 30초 하루에 기뻐 웃고 3시간 이상을 근심과 걱정하면서 살아요. 근데도 성경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무슨 자신감으로 우리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이 근거는 무엇입니까? 어디에 근거가 있어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라고 제가 주일 대예배 때 설교 시간에 이분이 쓴 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다.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덴버 신학대학교의 총장을 지낸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유명한 설교가이면서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이런 유명한 목사님이 젊은 20대 때 그만 성적인 죄로 인하여서 목사직에서 파직을 당하고 3년 동안의 치유 기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한 방에 끝날 일인데, 미국이라서 그런가 봐요. 3년 동안 치유 기간을 가지면서 설교자도 아니고 리더도 아니고 그저 어느 교회 가든지 누가 나 알아보면 안 되는데, 누가 나 알아보면 안 되는데, 그래도 여전히 자기를 지지해주고 여전히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는 자기 부인과 함께 교회를 가는 거예요. 교회를 갈 때마다 아주 작지만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갔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떤 기대냐면,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나 같은 것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쓰임바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이 작은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참담했대요. 여러 교회를 다녔지만 가는 교회마다 뻔한 설교, 뻔한 격려, 교인들 가운데 뻔한 교제, 벗어나질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기가 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 사모님께 그 당시 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에게 목사의 자격이 주어지고, 지금 사모님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다시금 목사의 자격이 주어지고 단 한 번의 설교할 기회라도 주어진다면 마음을 다친 사람, 그것이 자신과 같이 자기의 죄 때문에 마음을 다쳤든지 아니면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 마음을 다쳤든지, 마음을 다친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보기에는 이 예배당 한 줄에 한 4명, 5명이 앉아 있잖아요. 그 4명, 5명 가운데 적어도 한 명은 자기처럼 자기 죄 때문이든지 타인의 죄 때문이든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상처로 하나님의 작은 위로라고 하는 그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예배를 하러 왔는데 설교가 너무 뻔하고 교인들 가운데 하는 위로가 너무 뻔하고 교제라고 하는데 그 교제가 너무 뻔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목회자들을 향해 심각한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상투적인 설교, 뻔한 설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은 즐거움이 주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즐거움을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면 뻔한 교제, 뻔한 위로를 통해 그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이제 3장에 보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항상 기뻐하고의 이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리고 싶어서 전개를 한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기사가 나오죠. 성전이 있고 성전 앞에 성전을 들어오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미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아침 시간이 되어지면 사람들이 한 안진뱅이 거린을 거기다 갖다 데려다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에게 구걸을 할 수 있게끔. 이 안진뱅이에게 그게 먹고 사는 문제니까요. 하루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미문을 앞을 지나가는데 이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에게 좀 한 푼을 달라고,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한 푼 줍시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왜 사도행전 3장이 갑자기 생각나냐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교회에 오면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성전 밖에서 한 푼 줍시오 하는 그 안진뱅이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한 푼을 달라고 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겠냐는 얘기예요. 도대체 그 안진뱅이 거린과 교회에 와서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저거 응답해 주세요, 이거 주세요,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 거린이 누군가가 한 푼을 주면 당장 고마웠겠죠. 하루 살아가는데 염려는 없어졌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기쁨과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말씀하는 기쁨은 완전히 다른 기쁨이에요. 무엇인가를 소유해서 얻는 기쁨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복음 그 자체예요. 복음을 원어로 얘기하면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합니다. 유앙겔리온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이 잘 압니다. 복음이란 무슨 뜻이에요? 기쁜 소식이란 뜻이에요. 즉 복음, 예수 자체가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한 분 줍쇼가 아니에요. 그때부터 눈에 보이는 현상, 현실의 문제로 인해서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살 것도 같고 죽을 것도 같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거린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와, 안진뱅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어요. 여러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 것으로 기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 추구하는 기쁨은 근본적인 기쁨, 그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뭐 어떤 문제, 도저히 내 삶에 있어서 빼낼 수도 없고 내 삶에 있어서 내 재주로 실력으로 감당해낼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기뻐요, 기뻐요, 기뻐요. 그러나 이 기쁨과 예수 안에서 누려지는 기쁨은 다른 차원의 얘기라는 거예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쁨은 그 기쁨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그 기쁨은 뭐예요? 예수를 만났을 때의 기쁨. 내게 은과 금은 없다. 그런데 내가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가 걷고 뛰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뭐 했다? 찬송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와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 맥이 같이 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남으로 주어진 기쁨이에요?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주어진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깊게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린 다 성령 받았어요. 아멘. 우린 다 성령 받았습니다. 근데 성령 받아도 고민이 있고 성령 받아도 어두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단순히 성령 받으셨습니까? 가 아니라 성령 무엇하라? 충만. 할렐루야. 과연 나는 성령 충만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회 가운데 참 고민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스스로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기쁨은 없대. 여러분,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는 성령 충만하다 막 자기가 성령 충만한 증거를 늘어놓는데 그 얼굴을 보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삶을 보면 뭐가 없어? 예수로부터 출발되어지고 예수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그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제가 어제 동네에 있는 주민센터에 주민등록을 재발급을 제가 신청해 놨었거든요. 그래서 주민등록증이 다 됐다고 그래서 그걸 찾아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저희 아파트 상가에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이 여자분이신데 상가 교회인데 굉장히 아주 신자들이 많아요. 탄탄해.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걸어가는데 한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 두 분이 이렇게 걸어와. 근데 손에 뭔가를 딱 잡았어. 뭐 잡았을 것 같아? 난 단번에 알아보겠더라고. 전도지하고 물티슈 들었더라고. 그래서 나한테 와가지고 뭐 예수 믿으셔야 돼요? 아니야. 내밀어. 전도지야. 그럼 제가 전도지 받아서 뭐 하겠어요? 난 예수 믿는데. 그렇잖아요. 그분은 내가 당연히 목사인 걸 모르죠. 근데 그래서 안 받은 게 아니라 그 얼굴을 보니까 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 온갖 세상쯤은 다 짊어지고 있는 거야. 얼굴 표정이. 둘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는데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 야, 여러분, 기분 나쁜 날은 전도하러 나오지 마세요. 아니, 그 전도지 안 받고 내가 전도지가 아까워서 안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좀 얘기해 주고 싶더라고. 자매님, 성령 받으셨어요? 성령 충만하세요? 물어보고 싶더라고. 근데 물어봤게 뭐 물어봤게. 내가 그걸 뭐 하라고 물어보겠어? 그냥 지나쳤어요. 지나쳐서 이제 아파트 정문 쪽으로 들어가는데 똑같은 걸 들고 서 있어. 누가? 그 교회 교인이 또 전도하러 나온 거예요. 근데 얼굴이 번쩍번쩍 빛이 나. 물광을 내서 빛이 나는 게 아니라 진짜 딱 보니까 그 얼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한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데 이거를 거부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뭔데? 내가 목사인데 그걸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난 솔직히 꼭 안아주고 싶더라고. 만약에 사모님이 내 옆에 계셨으면은 별 오해 안 했을 테니까 왜 그런 줄 알 테니까 꼭 안아주고 싶더라고. 그러면서 참 복이 있다고. 당신 참 복이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은요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이번 주일날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에는요 이런 말씀이 많이 있고
오늘도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뻐한다는 거예요. 누구는? 성도는. 그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근심하는 자야. 분명히 근심거리들로 넘쳐 있어. 그런데 뭐 하는 자예요? 항상 기뻐하고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풀어낼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밤 우리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어떤 심각한 기도의 제목들이 저에게도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 때문에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께서 공급해 주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성령 받는 게 아니라 성령 어떻게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내가 오늘도 이 내 삶의 여정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좀 더 나아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그냥 기뻐하고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10년이 훨씬 더 지났는데도 그 죽은 자식을 마음에 묻고 개를 키우면서 그 개를 죽은 아들로 생각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 그런 상처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내 삶에 어떤 일어나는 현상을 가지고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이 열쇠는 단 한 가지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가 코미디 하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목사가 항상 찌그리고 있어. 항상 독한 말을 내뱉어. 그건 코미디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이고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도우시면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고예요. 할렐루야. 이 밤 하나님 앞에 나와 많은 것을 구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 성령 충만을 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내 모든 삶에 있는 문제는 잊혀지는 거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